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을 했고, 우리 이사야서 7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상상력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역사적인 상상력이에요. 지금 유다의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남유다에는 아하스 왕이, 아하스가 이제 왕인 시대였고, 근데 이 아하스 왕이 뭐 그렇게 신실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하고 또 그 위에 있었던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동맹을 했습니다. 동맹을 해가지고 우리 남유다를 쳐들어가자, 이렇게 동맹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협이죠. 사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 뭐 2개 정도의 유다하고 베냐민 2개 정도의 그리고 시므온 저 밑에 있는 뭐 흐지부지한 지파인데 그 정도의 그 지파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룬 것이고, 위쪽에는 10개 지파가 모여가지고 하니까 뭐 10대 2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10이 이기겠죠. 그런 것처럼 늘 그 남유다는 이 힘이 없어가지고 힘든 그런 나라였는데, 거기다가 아람까지 이렇게 동맹해가지고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같이 흔들렸도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다리가 막 휘들거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막 뛰어가지고 공포와 전율 가운데에 있었던 순간, 지금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연합해가지고 지금 이제 전쟁이 임박했다, 쳐들어온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다들 뭐 아비규환이죠.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상황이에요. 간절한 상황.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는 간절한 상황. 그러한 상상력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상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지금 보내세요. 보내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 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근데 이 장면도 여러분 상상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사야가 자기 아들 스알랴숲하고 갔죠.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고 하는 뜻의 그 아들하고 둘이 갔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왔는데,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 왕이 혼자 왔을까요? 혼자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뭐 무관들, 뭐 내시들, 궁녀들 다 데리고 왔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일 테고, 지금 그래서 거기서 지금 아하스 왕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상상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말씀이 더 마음속에 이제 와 닿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뭐냐면, 그런 속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4절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삼가며 조용하라 하고 이제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나오긴 합니다만, 그 원문에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비슷하게 히브리어하고 번역을 하니까 보면은 이 말이 그냥 먼저 나오고 그 뒷말이 다 나옵니다. 너는 삼가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뭐냐면은 지금 아하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임박했다,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공포 속에서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삼가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상황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뭐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나의 상황은 이렇지만 나는 오늘 어떤 말씀을 받았으며 나는 오늘 어떤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가?
내 상황은 지금 뭐 전쟁이 터질 것 같고 지금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사실은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상황을 보고서 자꾸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언제든지 상황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말씀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만 바라보는 자는 삼가지 못하고 떠들 것이며 두려워해서 낙심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받는 자는 삼가며 조용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뭐냐면은 한마디로 해갖고 괜찮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괜찮아. 왜 괜찮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니까, 임마누엘이니까.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네. 왜냐면은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이 그냥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같은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니네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힘센 것 같고 걔네들이 쳐들어오면은 우리 망했다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못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졌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죠. 지금 그 모습을 아하스 왕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징조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네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니네들이 전쟁을 하면은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의 동맹군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징조를 구하래 어떻게 구하냐면은 깊은 데와 높은 데서, 여기서 깊은 데라는 것은 스월입니다. 저 지옥 아니면 높은 데 저 하늘 어디에서든지 네가 징조를 구하면은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징조를 구하면은 주님께서 그 징조를 주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드온의 사건이 있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서 미디안하고 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저 두려워서 못 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징조를 구했습니다. 무슨 징조를 구했어요? 그냥 양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양털 여기에 놓고서는 하나님 밤새껏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못 믿겠어요. 다음날 뭐라 그럽니까?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주변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내리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해요, 안 구해요? 징조를 안 구합니다. 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자,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서 아하스 왕이 굉장히 믿음이 좋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벨로 아나세 에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벨로 아나세 아트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이 아나세라고 하는 시험하다, 훈련하다 라고 하는 이 말하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하고 결합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발하는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 아하스 왕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실 거야. 근데 아하스 왕이 이 마음속으로다가 이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리고 겉으로 보면은 믿음이 너무나 제가 그 말씀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징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러는 것 같지만 이 말씀 자체는 제가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자체는 징조를 못 구하고 있는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 그리고 거짓된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위장하기 위한 그러한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거짓된 경건과 위장된 믿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뭐 어떤 다른 사람의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거짓된 경건과 위장된 믿음, 이것은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근데 이렇게
징조를 구하라고까지 말씀했는데 그런 거짓된 경건과 위장된 믿음으로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아하스 왕한테 이사야가 이런 책망을 하잖아요.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지금 너의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남유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까지 괴롭히느냐? 왜 이렇게 믿음 없이 이렇게 행하고 있느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된 경건과 위장된 믿음은 사람과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친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4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떠한 정황이냐면, 제가 처음에 상상을 하라 그랬어요. 상상. 여러분 상상 속에서 들으셔야 돼. 이게 처녀가 뭐냐면 알마입니다. 알마, 히브리어로다가. 근데 결혼할 수 있는 나이의 소녀예요. 그게 처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거기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더 처녀.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제가 그랬죠. 이게 아하스가 무리를 거느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하스가 무리를 거느리고 왔고 이사야가 아들하고 나왔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가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징조를 안 구하니까 친히 징조를 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무리 중에,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궁녀들 중에, 같이 온 중에 처녀애가 있었겠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예. 우리 사장님 오늘 시집 가시는데, 예. 아들 낳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렇게. 거기 지금 상상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딱 가르치면서 이 처녀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면서 지적하면서 지금 보라, 이 처녀가 있지 않느냐?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으면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그 앞에서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해가지고 그 처녀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거고,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름을 지어가지고, 오늘 뒷말씀은 우리가 자세하게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말씀 보면은 얘가 자라나면서 이러한 겪을 때 그것이 증거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금 정황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가지고 쳐들어오면 상황 자체는, 객관적인 전력은 지금 남유다가 그 두 동맹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지금 남유다 백성과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막 떨지만, 사시나무들도 지금 떨고 있지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야. 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이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의 이름을 지을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겪을 때 네가 알게 되리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친히 징조를 주시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 침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징조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 왕이나 남유다나 징조를 보고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왕이었고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거는 마치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광야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면서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반역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영원한
승리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징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다른 징조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징조를, 확실한 영원한 징조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징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징조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괜히 아무 일도 아닌데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고 낙심한 사람은 잠잠하거나 조용하거나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되게 두렵고 낙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잠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꼭 사고를 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잖아요. 천사들도. 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즉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영원한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확실한 징조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징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그 영원한 징조를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평안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사야서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또는 아하스 왕처럼 그 남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떨면서 낙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눈을 들어 저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 삶에 닥친 여러 가지 근심거리와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겨놓고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징조를 구하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결혼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또 경건하게 기도드리는 우리 이영주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되는 귀한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그 결혼 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붙들고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변 여건 사정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